안녕하세요. 저는 장은혜 선교사입니다. 1994년부터 에티오피아에서 교회 개척과 교수 사역 을 이제 사역을 해왔고요. 현재는 아디사바바 대학의 개발대학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왕성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직면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슈들을 좀 선교적인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크리스찬과 무슬림, 어,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고, 특별히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반적인 것,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크리스찬 무슬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선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경험을 비춰봐서 또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은 세계 인구가 73억 인데 기독교인의 분포가 31%, 그리고 무슬림이 24%, 그리고 비종교인이 16%, 힌두교 15%, 불교 7%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15년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75년도쯤에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대체해서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가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무슬림들, 이슬람 그 교도들의 그 연령이 낮고, 그리고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인구 감소와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 인구가 감소되고 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슬람의 인구가 2075년에는 더 많은 신자 수를 가진 종교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인구에 대한 그 연구는 저희가 참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아프리카를 보시면은 아프리카에는 한 12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기독교가 49%, 이슬람이 42%, 전통 종교가 8%, 기타 1%, 이런 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밀림이고, 전통 그 종교,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 대륙이 점차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 주요 그 종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 무슬림들, 이슬람 그 종교는 아프리카 북쪽에 차지하고 있고, 그 남쪽은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찬의 분포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슬림이 주로 이제 90% 이상 차지한 지역이 이제 북부 아프리카고요. 그러니까 남부는 크리스찬 인구 분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분쟁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분쟁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분쟁과 인종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정치와 종교와 인종을 모두 포함하는 이러한 분쟁들이 이제 종교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요, 좀 더 초록색인 부분이 이슬람이 아주 강한, 그러니까 거의 이제 70%에서 100%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남쪽이 크리스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고동색인 부분이 이제 크리스찬 분포가 높지만, 보시면은 이제 연두 색깔, 옅은 그 그린 색깔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나라들도 어, 이슬람이 이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이 그 아프리카 남부, 중부 남부 쪽으로도 굉장히 펀만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전해졌을까?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게 전해졌고, 지금, 과거에는 이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지를 역사적으로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서 기독교와 그 이슬람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하면은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전해졌을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서구의 그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집트는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유럽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셉, 그다음 모세,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왔던 그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세기경에 첫 번째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가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었던 마가에에서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니라 벌써 아프리카 땅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이집트의 도시 중에서 하나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그 해안을 끼고 있는데, 북쪽에 해안을 끼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초기 기독교 뿌리를, 교리를 정립하는 센터의 역할을 했으며, 콥틱 정교회, 콥틱이라는 말은 이제 이집트라는 말인데, 이집트 정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독특한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를 형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기독교 교리,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아프리칸 크리스찬 학자들이 엄청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이 스칼라들이 이 아프리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마가이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수단 지역으로, 그다음 2세기경에는 카르타고 지역으로, 4세기경에는 남쪽으로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의 콥틱 정교회를 국교로 정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처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다른 아프리카 나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기독교는 곧 쇠퇴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내에도 전통 종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 종교들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어서 기독교 신자들이 북쪽에 그 지중해를 끼고 유럽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집트를 주변으로 해서 남쪽으로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사막으로 피신해서 수도원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단 교리 분쟁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 신도들이 많이 이제 그 분열이 되어서 피신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돼서 이집트 내에선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받고 쇠퇴하게 되는데, 특별히 642년 경에 아랍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642년에 아랍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슬람이 이제 편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고, 북아프리카 전체가 이제 이슬람화되는 그 이 초기 이 역사가 이집트의 아랍의 이집트 정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집트는 이슬람교가 90%, 콥틱 정교가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또 서부 쪽으로는 정말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또 이슬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이슬람이 640년경에 이집트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전해지고 11세기부터 이슬람교가 널리 퍼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때 당시에는 평화적인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따라서 무역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했고요. 노예 무역도 그때 성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을 아랍으로 또 자기네들의 무역을 위해서 노예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무역도 성행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집트에서 쇠퇴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기독교는 뭐냐면 이제 캐톨릭의 모양을 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15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유럽의 포르투갈,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면서 아프리카 북부의 항구를 점령해서 카톨릭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지중해 패권을 이슬람이 잡게 되면 이슬람화가 되는, 유럽도 이슬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패권을 유럽, 예를 들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데 18세기, 19세기 말에는 기독교 포교 활동이 다른 유럽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 함께 본격적인 진출로 함께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카톨릭 국가가 식민지주의로 아프리카를 점령하게 되면 카톨릭이 이제 전파가 됐고 개신교였으면 그 개신교 기독교의 형태가 전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아프리카는 어느 유럽의 나라가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고 또 언어가 달라지고 또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모두 달라지게 됐는데 노란색이 이제 에스파냐,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이탈리아가 점령한 지역이고 프랑스는 파랑색.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캐톨릭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영국이 점령한 지역은 이제 분홍색인데 그곳은 이제 개신교나 앵글리칸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주의 각축전을 벌이면서 그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데 여기 그 17, 18, 19세기 물론 15, 16세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침략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식민지와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에는 선교 활동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 좋은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지만 식민지주의 당시에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와 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포교할 때 식민지주의 정책을 써서 종교를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고 전통 종교에서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정치와 교육 모든 시스템을 다 자기네 식민주의 그 정책 하에서 모든 것을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선교사들이 썼던 방법이나 생각들이 식민지주의의 산물이었다는 거. 그래서 식민지주의 정책에 동조해서 그런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차별하고 또 그것들을 전부 선교사들의 나라가 행해지고 있는 예식과 그 찬송과 또 그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 선교지 그 나라의 문화로 바꿀 것을 다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제 식민지주의 하에서 있었던 선교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가 그 알렉산드리아와 그 아랍이 이집트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슬람이 굉장히 융성했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와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과연 이집트에서 쇠퇴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왔는지를 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사실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구스네시를 만나서, 구스네시라는 말이 이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성경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전에 에디오피아의 그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솔로몬 왕이 행적을 정말 듣기만 했었는데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 왕과 만나는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 이런 그 기록들도 있지만 에디오피아에는 보시면은 크브라 느그스트라는 이 The Glory of Kings, 그러니까 왕들의 영광이라는 이런 역사책이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말하면은 삼국유사처럼 그 한국의 그 국가 형성, 그러니까는 그 에디오피아의 국가 형성과 종교, 어떻게 종교가 형성되었고 국가가 형성되었고 문화가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14세기의 기즈라는 고대 문헌으로 그 문자로 쓰여져 있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왕조를 이스라엘 왕조와 연결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성경에는 없지만 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메넬리크 1세인데 그 메넬리크 1세가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돼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면은 BC 8세기에 담무트 킹덤이 있는데 이 킹덤을 시작으로 해서 메넬리크 1세가 첫 번째 그 솔로모닉 다이너스티의 첫 번째 황제로 이 나라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에디오피아가 태양과 달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메넬리크 1세가 이스라엘에서 이디오피아로 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를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디오피아의 그 이디오피아의 한 지역에 가시면은 블랙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와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혼혈 민족이 이스라엘 북쪽의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크브라 느그스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림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어떻게 그 솔로몬 왕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시바 여왕과 그 솔로몬 왕이 만난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만났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왕조와 그 이디오피아 왕조를 같이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그 구약의 그 전통들이 이디오피아에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그 메넬리크 1세,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아들이 법궤를 가져가서 모셔놨다라는 이제 법궤 교회, 마리암 교회가 이제 북쪽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벨리스크는 북쪽에 그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 제일 꼭대기에 보면 이제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태양을 상징을 하는데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태양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오벨리스크는 왕의 이제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만큼 지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그 지하에 왕의 그 유물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는 그 조각으로 이렇게 조각한 게 아니라 이 통돌 하나의 큰 돌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세워놓은 곳인데
지금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에티오피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악순 왕국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은 부족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티오피아에는 BC 아까 8세기경에 단무토 왕국도 있었지만 BC 1세기경에 악숨 제국, 악숨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숨 왕국의 에자나 왕이 316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 주교 플루멘티우스가 이 왕에게 세례를 주고 또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 316년 이후로 콥틱 정교회를 받아들여서 이집트 정교회를 받아들여서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316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1968년까지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의 그 통치를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에티오피아에 세워진 정교회이긴 하지만 콥틱 정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왼쪽에 수단이 있고 수단 위쪽에가 이집트예요. 이집트고 오른쪽은 소말리아. 그 밑쪽으로는 케냐, 우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홍해 바다를 끼고 나면 예멘이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가 아랍에 의해서 점령됨으로 인해서 그 북부의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무슬림화가 됐지만 에티오피아는 주변의 수단, 소말리아, 이집트 그 모든 북부의 나라들이 이슬람화 될 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기독교를 지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나오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에자나 왕의 승전 기념비가 있어요. 이 에자나 왕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많이 했냐면 옛날에는 에티오피아가 홍해 바다를 넘어서 예멘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시니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랍과 그다음 아프리카에 굉장히 그 영향력을 이제 미쳤는데 그 그래서 에자나 왕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승전을 하면서 이 승전 기념비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승전한 전쟁에서 이렇게 이긴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승전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이 승전 기념비가 굉장히 기독교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서구 선교사가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자체 내에 아프리카 기독교를 고유의 기독교를 유지하고 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증거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승전 기념비는 에자나 왕의 승전 기념비는 이제 세계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는 자체 내에 에티오피아 제국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남하를 해요. 이 아까 악숨 왕국과 자그의 왕조 이런 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기독교를 포교를 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기독교를 포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에티오피아 남부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악숨 제국과 자그의 왕조가 아마라 부족인데 다른 부족들이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많아요. 한 7, 80개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기독교를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정교의 선교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말을 하면은 다른 유럽의 그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 식민지주의와 함께 온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기독교 왕국이 다른 부족들을 점령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타 부족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를 그 악숨 왕국과 자그의 왕국의 문화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을 또 이름까지도 전부 다 자기 부족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강제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강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었던 사람들도 개종했어야 됐고 그리고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강제로 받아들였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기독교 정교회, 특별히 이제 정교회 형태를 띨 이 기독교는 마지막 황제인 솔로몬 황제, 그러니까 솔로몬 왕조가 1270년부터 1974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황제인 하일레 살라시의 황제 때까지는 에디오피아 기독교 정교회가 국교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민이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여야 됐던 그런 이제 형편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디오피아 왕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이 이디오피아 왕들은 아마라 부족의 왕들이었는데, 이디오피아 보시면은 북쪽에 기독교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왕들의 그 신앙심을 보여주는데 아주 큰 돌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음새가 전혀 없어요. 큰 돌산을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디오피아 정교회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앙심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 그 정교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 예식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점령과 영토 점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포교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고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도 얻을 수가 없었지만 성경을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고대 언어로 된 그 기이스 언어로 된 그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래서 그 점령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점령한 지역의 그 올소독스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또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전통 종교와 혼합이 된 혼합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교회 사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다시 자기 전통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디오피아 정교회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교회인의 신앙은 아프리카 종교 미신과 또 여러 가지 혼합된 것들을 믿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성경은 알지도 못하고 모든 삶 속에서 그 자기들을 수호하는 그런 신들을 믿는 그런 형태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집트 정교회에서 독립하면서 어, 어,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국교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가 공산주의 쿠데타로 암살되면서 말미암아 이제 어,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에디오피아는 정교회가 든든히 지키고 있었지만은, 에디오피아에 이제 서구 유럽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 역사도 같이 이제 그 오버랩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15세기부터 포르투갈이 식민지 영토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카톨릭 포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1508년에 보면은 포르투갈과 이디오피아가 정치 외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이슬람이 오토만 제국의 그 침략을 받게 되었고, 에디오피아가 그 군사 협정이 굉장히 필요한 때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군사 협정을 하게 되면서 예수의 선교의 카톨릭 포교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때 식민지 그 정책과 함께 이 포르투갈 그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선교회가 사실은 다른 그 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어, 그 이디오피아의 수세노스 1세 그 황제를 강제로 캐톨릭으로 개종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캐톨릭 사제들이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아프리카적이고, 그 다음에 서구의 캐톨릭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카톨릭의 형태대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국왕인 수세노소 1세를 강제로 캐톨릭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근데 이 개종을 시킬 때 굉장히 잔인하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포르투갈 카톨릭 사제가 서 있는 상태고,
그 수세노스 황제를 그 캐톨릭 사제 앞에 무릎을 꿇려서 나는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부정하고 캐톨릭으로 개종을 한다라는 선언을 모든 백성 앞에서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에디오피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정교회 사제들이 다 일어나서 카톨릭 사제들을 죽이고 유럽인들을 추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15세기에 잠깐 15, 16, 17, 18세기에 잠깐 그 캐톨릭 그 기독교의 캐톨릭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고 어떤 서양 선교사들도 들어올 수 없게 쇄국 정책을 해서 이 나라를 막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와중에 1632년에 개신교 선교사 피터 헤일링이 첫 번째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는 개신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듀페 정교회 내에 성경 공부가 약하고 성경이 그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번역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에듀페 정교회 내에서 이제 성경 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교회가 강했기 때문에 캐톨릭 선교사들의 그 부정적인 포교 활동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는 것을 막았는데 마지막 황제였던 하일레 슬라시의 황제 시대부터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는 그 선교 역사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이디오피아 정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독교가 이제 모습이 있죠.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이제 이슬람과의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슬람이 614년에 들어오게 돼요. 이집트에 이슬람이 들어갔을 때는 전쟁으로 점령을 했지만 614년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아랍 내에서 무슬림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랍 내에도 전통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초기 그 종교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아랍 내 전통 종교 집단이 무슬림을 핍박하게 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악숨 왕국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642년도에 아랍이 이집트를 전쟁으로 정복한 거에 비해서 614년도에 무슬림들이 핍박으로 피난을 오게 돼서 피난민으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악숨 황제가 그때 무슬림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줘서 이디오피아의 북쪽에 그 홍해 북쪽 홍해 바다 가까운 그 북쪽에 느가시 티그레이 지역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악숨 황제는 이 무슬림 피난민들을 잘 환대해주고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하마드가 사신을 보내어서 악숨 제국에 머물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악숨 제국의 왕을 존경하고 악숨을 보호하고 기독교와 평화롭게 지낼 것을 명령했어요.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의 그 무슬림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고 순하고 또 이디오피아 정교회와 굉장히 잘 친하게 협력하면서 조용히 지냈어요. 그래서 악숨 제국을 돕고 기독교 정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하는 일들을 전부 돕고 굉장히 협조적이고 평화롭게 이디오피아 내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악숨 제국이 다른 부족들과 다른 영토들을 점령하는 동안에 이 이디오피아 무슬림들은 에티오피아 서남부 오로모 지역과 동부 하라르 소말리 지역에 조용히 평화적인 포교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사실 이디오피아 내에서는 평화적인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7세기에 도입된 이후 종교 분쟁이나 종족 갈등 없이 평화적인 포교 활동을 하죠. 아까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티오피아는 오로모 지역, 오로모 부족, 그 다음에 동부의 하라르 부족, 소말리 부족 이런 지역의 이 부족 안에 이 이슬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은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종교 분쟁 또는 인종 분쟁이 없이 종족 갈등이 없이 굉장히 평화적인 포교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에티오피아 동부 도시 하라르라는 도시에 가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의해서 이슬람의 4대 성지로 꼽히는 지역의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은 무슬림이 굉장히 많아요. 90% 이상이 이슬람인데 그렇지만 이 안에 모스크와 이슬람의 모스크와 카톨릭 성당과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회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도 없이 평화롭게 이 무슬림 도시에 세 종교가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 종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안에 이 문 안에 사람이 하나 갇혀 있어요. 얼마나 평화롭게 사냐면은 만약에 종교 간에 그러니까 이슬람과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분쟁이 있는 사람을 이 문 안에다 가둬요. 이게 그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이런 문이 있는데 이 문 안에 가둬서 4시간이고 5시간 동안 가둬놔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분 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고 내가 깨닫게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풀어주게 돼요. 그리고 또 이 하라르라는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길이 있는데 이게 조그만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제 어, 에티오피아 이슬람과 에티오피아 정교회인이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분쟁을 일으킨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이 길을 걷게 해요.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길은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그 몸으로 육탄전을 할 수도 없고 화가 났어도 이 길을 같이 걸어야 되는 이런 좁은 길에 넣어서 둘이 대화하고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이 에티오피아는 여러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7세기에 그 이슬람이 에티오피아 들어왔지만 피난민의 상태로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에티오피아 그 왕조에 순종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지냈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